있습니다. 옛날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보다 먼저 이제 이 보스턴 지역으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이 미국 역사에서 보면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들어왔던 그 지역이 바로 이 보스턴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플리머스 그 지역에 가면 메이플라워가 있고요. 초창기에 미국 역사의 시발점이 바로 보스턴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스턴의 그 차에 팻말에 보면 플레이트에 보면 The Spirit of America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붙여진 게 아니라 미국 역사의 시발점이 바로 보스턴이고 문화교육의 중심점이 바로 보스턴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문구가 붙어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영국에서 이제 이렇게 이민을 이제 초창기에 이쪽으로 이제 넘어온 사람 중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요 남편 먼저 이 보스턴 땅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홀로 살다 보니까 외롭고 힘들어서 이제 간음을 하게 됐습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임신을 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그런 간통한 사실이 발견이 되고 공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당신과 그렇게 간통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근데 이 여인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여인의 가슴에는 공개적으로 A라는 글자를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이 A라는 글자는 어덜터리, 그래서 간음이라는 뜻의 그 A라는 글자를 가슴에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후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고 또 반성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여인을 배척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이 여인이 너무나 치실되게 다른 사람들을 돕다 보니까 이 A라는 글자가 어덜토리에서 엔젤, 천사라는 글자로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과 간음한 남자는 그 지역의 아주 유명한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는요, 자기의 지위와 신분을 잃을까봐 끝까지 자기가 그 간음한 그 간통을 했다는 사실을 숨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숨기니까요, 너무나 많은 죄의식이 그의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몸이 굉장히 쇠약해져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 여인이 그렇게 공개 재판을 받았던 그곳에 올라가서 내가 바로 그 여인과 간통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거기서 숨을 거둡니다. 또 이 여인의 남편은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기 아내가 이렇게 간통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복수하고 미움과 그 마음속에 굉장한 그런 아픔의 그런 복수의 그런 마음을 갖고요,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그 목사를 협박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목사가 죽으니까 자기가 그 복수하고자 하는 대상이 죽으니까요,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사람도 목표를 잃고 죽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유명한 소설 주홍글 씨의 내용입니다. 아마 이 소설이 나오게 된 배경은 그 당시에 어떤 청교도적인 그런 사회에 굉장히 도덕을 중시하는 그 사회를 이렇게 비판하면서 과연 우리 인간들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작가가 그런 소설을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여인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뜻하지 않게 우리가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과연 이 여인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과연 그 다음에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 여인과 간통을 한 그 남자라면 여러분들은 또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너무나 창피하고 밝히기 쉬운 그 죄 문제를 안고 일평생을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다가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을 보내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 여인의 남편이었다면, 간통한 여인의 남편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일평생 그 여인을 원망하고 그리고 그 상대를 원망하고 복수의 칼을 갈다가 그렇게 인생을 주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홍글씨 안에서 우리는 우리 인간들의 그런 죄성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 가장 행복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는 그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한순간에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녀는 그녀의 죄를 공개적으로 인식했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처벌을 받았고 그리고 그 삶을 고쳐서 나중에는 아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착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에서, 그 스토리에서 가장 불행했던 사람은 바로 일평생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고백할 수 없었던 그 목사와 그리고 그 남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여인의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과연 그 가늠한 여인, 또 그렇게 일평생 죄를 고백하지 않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살아간 그 목사, 그리고 그 여인과 간통을 한 그 남자, 그 간통을 한 남자의, 그 여자의 남편, 과연 그들과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과연 그들에게 있는 죄성은 여러분과 제게는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그렇다면 그러한 죄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과연 그런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용서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심령에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에는 산에서 기도하시고요, 아침에는 일찍부터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발견했는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지금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려다가 예수 앞에 세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세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지은 저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만약에 남녀가 결혼 외의 방법으로 성적인 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돌로 쳐서 남녀를 죽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그럼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까? 아니면 이 여인을 살려줘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한 이유는 모세 율법을 너무 중요시해서 그것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고자 함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으니 너희들도 저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당시에는요,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어떤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로마의 법을 어긴 사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너희들은 저 여인을 용서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다면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모세의 법을 어기는구나. 아마 백성들이 다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도 문제가 되고요, 저렇게 말해도 문제가 되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재촉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고 이제 사람들을 안정시키신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 판결은 무엇입니까? 돌로 죽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가늠한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부터 어린이까지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자와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정말 놀라운 예수님의 지혜를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으로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 이겨내셨을 것 같습니까? 돌로 치라고 하면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고,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그 신령한 지혜가 계셨기 때문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돌로 죽이라는 겁니다. 대신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동전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가이사에게 세금으로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족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세금을 바치라 하면 로마 정부를 지지한다고 예수님을 욕할 것입니다. 만약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로마 정부를 반대한다고 고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얼마나 놀라운 지혜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죄 없는 자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형벌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돌을 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다가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모세율법에는 이 여인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돌로. 여러분, 돌을 던지십시오. 돌을 던져서 이 여인을 정죄하십시오. 이런 죄악은 우리 이스라엘에서 뿌리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대신에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인을 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누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때로 살인자들을 판단합니다. 어떻게 저런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우리는 때로 도둑질하고 강도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어떻게 저런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그런데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지,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간음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중에 간음을 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인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와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12번도 더 살인의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 어렸을 때 도둑질을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예? 저희 어머님 지갑을 뒤져가지고 지갑을 뒤져서 이렇게 도둑질한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예. 또 남의 밭에 가서 서리하고 말이죠. 그 당시에는 이게 서리라는 게 통용되던 시대였지만 과수원에 들어가가지고 남의 밭에 막 사과 따가지고 그리고 막 주머니에 집어넣고 있는데 주인이 어떤 놈들이야? 우리 밭에 와서 사과 따는 놈들이. 그래서 우리 막 친구들하고 막 집으로 열심히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막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내일 아침 이 사람이 학교로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이런 공포에 쌓여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둑질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기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세상 말에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판단을 받을 다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우리는 돌을 맞아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퍼스트 스텝을 밟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돌을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의사한테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사한테 가서 의사가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러면 저는 아픈 데가 없는데요. 저는 건강합니다. 그러면 의사가 치료를 할 수 있습니까?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의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픈 데를 얘기하고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아픈 곳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죄인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교회는 정말 죄 많은 사람들만 가는 곳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를 가도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저기를 가도 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는 정말 이렇게 죄 짓고 힘든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제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함과 그런 죄성이 저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루에도 12번 마음속에 있는 음란한 생각들, 죄악된 생각들이 저를 사로잡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저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데 그 순간에 나의 의원 대신, 나의 의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죄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돌로 맞아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여인과 예수님이 남았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돌을 들어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유일하게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다 갔습니다. 이 여인은 부들부들 떨면서 만약 예수라는 분이 돌을 들어서 나를 쳐서 죽이면 나는 응당히 그 죄값을 받아야 된다. 그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그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셨습니까?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사죄의 은총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비록 내가 너를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용서하노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권한과 능력이 계신 분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만의 공의로우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단 한 가지를 든다고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도 있지만 공의보다 더 앞선 그 하나님의 특색을 든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비록 우리가 죄를 졌지만 그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인들을 용서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공의의 잣대를 들이댄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요한일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다가 힘들어하는 이유가요, 하나님이 너무 율법적이시다, 너무 두려움의 하나님, 하나님이 너무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서요, 여러 번 저의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냥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과연 이런 죄도 하나님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한 절망과 좌절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그리고 그 죄를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와 과거의 죄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더니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떠나갔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로 인해서 괴로워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죄의식을 느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죄를 짓는데 뭐 나라고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가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죄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죄의 용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양심의 가책 없이 하나님 앞에 떳떳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그래서 우리에게 떳떳한 양심을 주시고 깨끗한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아들아, 내가 내 죄를 사노라. 딸아, 내가 내 죄를 사노라.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악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의 그 치료함이 필요한 환자입니다. 제가 병자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용서의 사랑이 가득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의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목적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고, 그럼 이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아주 분명한 인생의 방향을 주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문제가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지만 어떻게 죄를 범치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저의 이 죄성이 있는데, 죄의 연약함이 있는데 제가 죄를 어떻게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으로 임하셨어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이기고자 결단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죄를 넉넉히 이기는 생활을 감당케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삶이 바로 진정한 승리의 삶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요, 우리는 죄의 종이에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나의 죄성이 시키는 대로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기적이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나쁜 짓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를 이러한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늘보다 바다보다 더 넓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조그만 죄를, 조그만 상처를 준 사람을 영원히 기억하고 원수를 갖고자 합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너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었으니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제가 이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그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고 정말 놀라운 용서의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돌아가서 우리가 인생을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시는 죄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결단할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죄를 더 이상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고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이 시간 우리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이 시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돌을 던지신 것이 아니라, 아들아,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딸아,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죄악의 감옥으로부터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미움의 감옥으로부터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옥수의 감옥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용서치 못하는 그 감옥으로부터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또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주할 때에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간주해 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하나님, 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죄악을 떨쳐버리고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제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에 결단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 발견하고 용서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